시편 128편은 가정 신방을 가면 많이 나누는 말씀입니다. 복받는 가정에 대한 말씀이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에서도 시편 128편 소제목을 복받는 가정이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또 괄호치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편 128편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앉아서 머리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몸으로 성전을 올라가면서 몸으로 묵상하며 읽었던 말씀이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머리로 읽는 말씀과 몸으로 읽는 말씀의 차이는 엄청나죠. 고난을 당할 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차이는 너무나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도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우리의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를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걸어 올라가는 고백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 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 나오고 또 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부터 옵니다를 곱씹으며 교회에 오고 가는 삶은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올 겁니다. 바쁘게 또 서두르게 교회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모습과 아침에 눈을 뜨고 교회 오는 발걸음 속에서 계속 되새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생각과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1차원적인 잘 먹고 잘 사는 복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지어낸 종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인간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계시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이런 것을 주십시오,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와는 다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1절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절을 해석을 바로 하지 못하면 나머지 절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요. 1절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백성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누구입니까? 민족적, 혈통적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정의하듯 하나님이 구원주 되심을 믿고 왕 되신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방적인 은혜를 주셔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그 존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128편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있던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했던 범죄한 아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또 때로는 고통이 우리 눈앞에 있고 보이지 않아서 막막한 그 미래지만 하나님 약속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좀 부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도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자들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열거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얻기 위해 그 험한 길을 걸어갔을까요? 온갖 수모를 당하며 걸어갔을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나오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 아담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 죽은 겁니다. 이 죽음에 연관되어 깨어진 것들이 오늘 시편 128편에 회복되어 나타나는 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빼고 다른 열매를 모두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얻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이후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런데 이 말이 수고하면 그 수고대로 열매를 먹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어진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수고는 하나 수많은 방해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노력만큼의 일이 되어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생각한 것들이 생각대로 된 일들이 지난날을 생각하면 별로, 아니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할 때, 일이 진행되고 성취될 때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산을 먹고 그 열매를 먹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이게 복이고 형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것이 죄악된 세상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고 곡식이 자라서 결실을 맺는 것이 복이고 형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진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모습을 결실을 맺는 나무들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도 2절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이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는 화목해 보이는 그 가정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 가족들이 저녁에 둘러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기뻐하던 그러한 1차원적인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바로 그 다음에 깨어진 것은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가장 친밀했던 이웃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가장 친밀했던 이웃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 가장 친밀한 이웃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을 좁혀서 말하면 나와 혈육 간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넓게 이야기하면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3절은 그 깨어진 이웃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이웃 간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같은 회복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심미적인 또 우리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1차적인 복은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복을 받을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쟁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말할 때 나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나는 없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 살롬이 있을지어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바라고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잘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성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잘 지어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그저 돌과 벽돌과 나무로 된 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남기지 않게 파괴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고 생각했지만 선지자와 하나님께서는 그냥 건물이 무너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돌과 화려한 것들로 장식되어진 물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계신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시편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공간이 하나님만 살아갈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 백성된 우리도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영원히 살아갈 그곳에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영원히 번영하며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나라를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봐야만 보이지만 조만간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겠다라는 그 처소에 가서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를 실제로 볼 것입니다. 이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복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야가 아니라 주셨으니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나라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회복된 관계를 기쁨으로 누리는 복이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 자리를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누리며